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우리 17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무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했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무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없다. 이 말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시민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을 품고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도 살고 동시에 하늘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도의 그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우리의 이중성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인을 떼시는 우리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땅에 진노가 임하고 주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진노와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는 그 징조죠. 사인이죠.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도 보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는지 중국에는 3개월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댐이라고 하는 그 샤사댐입니까? 뭐 댐 이름이 있죠. 그게 터지는 줄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물에 잠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산불이 일어나면 꺼지지 않아요. 호주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산불이 일어나면 뭐 완전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돌아다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중국까지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 덮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근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난민들이 올해만 한 800만 명 이상의 800만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이 전염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이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니죠.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인재앙 가운데 주님의 통제하에 땅의 4분의 1만이 여러분 재난이 임하고 여러분 환란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심판이죠.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여러분 더욱더 가속화되고 심화되어져 갈 것을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노, 이 땅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진노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17절을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이 진노의 자리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단식을 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진노의 날에, 이 환란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놀랍게도 계시록 7장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이라는 여러분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요. 9절에서 17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14만 4천이라는 수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날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유독 숫자가 많이 나오죠.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수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다 상징적인 그런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7이 많이 나오죠. 7교회, 7사자, 7촛대, 7 많이 나와. 7뿔, 그죠?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이 7이라는 수도 많이 나오고요. 내생물, 사도 많이 나옵니다. 내생물. 사는 동서남북 이 사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생물, 또 24장로, 14만 4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666, 이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고, 그걸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것은
틀린 해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도 보니까 4명의 천사가 나오고 4모퉁이가 나오고 이 4가 나오죠. 여러분 이 4라는 것은 땅과 관련된 수입니다. 이 4명의 천사가 4모퉁이에 서 있죠. 여러분 이 4명의 천사의 활동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4모퉁이가 뭘 말할까요? 동서남북 전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의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사방에 불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이 4명의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대행하는 그런 천사들인데 이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고요. 물을 주관하는 천사도 나오고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방에 불어닥치는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이 동서남북 불지 못하도록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인데 이 바람은 동서남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어닥치는 환난과 재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불어닥치는 이 환난과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 여러분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나라와 나라끼리 부딪혀가지고 이익의 문제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겉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방의 바람이 붙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통제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잠시 멈추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여러분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왜 바람이 이 재난이 환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을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오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즉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사방에 네 천사가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람이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왜 바람을 붙잡고 있느냐? 인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재앙이 오기 전에 인을 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중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인을 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이죠. 도장을 가지고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거의 여러분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을 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도 인감 도장으로 도장을 찍죠. 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감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땅을 심판하시죠. 가증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가차없이, 긍휼함이 없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 이마에 표를 함으로 그 무서운 심판에서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이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애굽 땅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넘어가다. 왜?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을 친다는 것은,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인을 다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피를 사서,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여러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이마에 인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지금 나오죠.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네,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하면서 12지파 각각 1만 2천씩 인침을 받아서 합쳐보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파 가운데서도 루벤 지파가 여러분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죠. 그 가운데 1만 2천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만 구원을 받고 인침을 받는 자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자기들만 14만 4천의 수가 차면, 14만 4천이 인침을 받으면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의 해석은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잘못된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이 인을 받았다, 환란 시대에 구원받고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장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 실제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로 사셨는데,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전 세계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한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문자적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스라엘은 뭘 말할까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인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표면적인 유대인은 뭘 말합니까? 육체적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뭘 말합니까?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진정한 유대인이다,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래서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14만 4천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과연 누구이냐?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중과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로마 시대에 여러분 핍박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 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14만 4천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문자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자들이 누굴까요? 구약교회. 여러분 야곱에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죠. 그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여러분 12지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는요. 신약교회. 신약교회의 대표성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12사도 아니에요. 12사도.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난 다음에 그 한 명이 비었을 때 마띠아를 충원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11명 제자면 되는데 왜 굳이 12를 채우느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12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여러분 더하면 뭐가 됩니까? 24가 되죠. 24. 그래서 여러분 24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그럼 24장로는 뭘 의미할까요? 문자적인 24장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의 대표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딱 24명이다 14만 4천이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2지파와 12사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곱하면 뭐가 됩니까? 12 곱하기 12는 144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4가 나오잖아요. 144를 1000으로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렇죠? 왜 114 하다가 왜 1000을 또 곱하느냐? 여러분 1000을 곱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 군대를 헤아릴 때, 군대의 수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여러분 선발하여서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천부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14만 4천은
이 전투에 동원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각 지파별로 여러분 1000명씩 선발하여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전투하는 교회를 또한 의미하고 있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미대한 족속과도 싸우고 여러분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족속들과 이런 가나안 7족들을 싸우고 멸절하고 이런 전쟁을 수행하죠. 그래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수를 계산할 때 20세 이상 남자들만 수에 계산하죠.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그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어린아이와 그러면은 그 부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남성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군대의 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역시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무장하라, 베드로도 무장하라 이런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해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만 4천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요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열린 한우문 교회가 여러분 이 14만 4천의 무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큰 환난에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큰 여러분 재앙의 날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번에는 여러분 2일 후에 14만 4천의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능히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여러분 14만 4천의 또 다른 표현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 하나 없을 때, 이삭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여러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이라는 무리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무리가 아니라 각각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5장에서 보았던 동일한 찬양과 예배를 여러분 이들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들이 여러분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럴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몰라서 던지는 질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분명히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명히 이들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어떤 자느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희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여러분 그 큰 재앙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주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큰 무리 속에, 이 영광스러운 무리 속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공동체 또한
이 무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인침을 받은 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요, 우리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무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이중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무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구원받은 이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인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막을 친다. 장막을 왜 칩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의 역사가 이곳에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투하는 14만 4천인 동시에 승리하여 하늘에 속해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땅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환난 때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나고 이 땅에 곳곳에 여러분 기근과 난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